몇 년 전의 일이다. 한 중년의 남자가 일에 의욕을 잃고 자기 생활에 발전이 없는데 불만을 느끼고 나에게 상담을 하러 왔다. 그는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사실은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중요한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신성의 대생명력이 그 남자라는 인간으로 화했다. 자신이 된 대생명력을 자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일이라는 것을 납득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이해는 그의 생각의 사고방식에 걸려있던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치워놓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한 그는 마음이 매우 활기차게 되고 아침마다 일을 나갈 때는 지금 신이 일하러 나간다 하고 혼잣말을 할 정도가 되었다. 대발전소의 스위치를 켤 때는 지금 신이 이 도시에 불을 켜고 있다 하고 말했다. 스위치를 끌 때는 지금 신이 이 대도시에 불을 끄고 있다 하고 말했다. 항구적이고도 무한한 힘의 자각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다. 그는 달라졌다. 지혜와 지성의 힘을 나타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띄게 되어 2년이 지나자 그는 그 큰 공기업의 부사장이 되었다. 정신은 생명을 창조하는 인자이다. 만일 우리가 이 마음의 보편적인 힘에 건설적, 적극적, 창조적인 방향을 더해서 욕구하는 것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신성을 가진 대생명력이 화하여 이루어진 개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은 마음이 작은 못난 사람이 아니다. 아니, 당신의 생명력은 바로 신의 대생명력이다. 당신이 사용하는 정신은 창조의 신의 무한 정신이다. 그것은 만물을 실제 속에 있게 한 정신이다.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놀라운 생각이다. 자,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사용하는 정신에 대해서 이 사고방식을 받아들인 다음 정신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당신은 고난을 해결할 열쇠를 쥐게 되는 것이다. 지난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도 역시 그렇게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많다. 보통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며 허약함, 무서움, 걱정을 느끼고 있다. 대생명력이 자신의 것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생명력이 자신을 바르게만 받아들이면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른다. 마음이 꺾이고 무지와 자기 연민에 빠져 그는 자기 몸 밖에 있다고 생각되는 신을 향해서 구걸하거나 헐값에 신을 사려고 한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신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마음이 약해지고 의기가 꺾이고 불행을 느끼게 된다. 여러 종류의 수용소는 마음이 다친 사람과 용기를 잃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게 된다.
그들이 신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을 건설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좋은 일이나 행복이나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그릇된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 자신을 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통제할 줄 모른다. 자신의 생각이 공포나 미움이나 질투나 탐욕에 휩쓸리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대생명력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또 대생명력을 믿는 데 따라서 그것이 응답해 준다는 것을 모른다. 그들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괴로운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잘못 생각하여 자기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이 나쁜 일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웃사람이나 고용주 혹은 사용인이 나쁜 일을 겪게 됨으로써 자기에게 좋은 일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 세상에서 투쟁을 없애려면, 사람들의 고난을 제거하려면 사람마다 자기 안에 살고 있는 놀라운 가치와 위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각자의 신성과 불사를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와 자기 근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대생명력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더 많이 손에 넣기 위해서 이 법칙을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격려해야 한다. 우주에는 기근 같은 것이 원래 없는 법이다. 한없이 많은 좋은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성공과 행복과 안락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의 몸 안이나 주변에 있다. 무지와 오해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대생명력이 가동적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믿는 데 따라서 해준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보통 사람은 인간관계의 기본 법칙인 황금률, 즉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또는 사랑의 법칙이나 인과의 법칙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은 투쟁을 하게 되고 실패나 불행을 만나게 된다. 고대의 위대한 입법자 모세는 그 자신의 나는 있다는 다름 아닌 대우주의 나는 있다임을 발견했다. 자기 속에 나는 존재한다란 각성은 우주의 대생명력이 인간적 존재가 되어 자기를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신을 자기 몸 안에서 본 것이다. 우주의 대생명력이 바로 자기 속의 생명력인 것을 안 것이다. 모세가 자신을 위해서 발견한 것을 당신도 당신을 위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도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성 바오로도 그것을 가르쳤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신비주의자가 늘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체험의 중심이다. 당신의 체험의 세계는 당신 자신의 개인적 생각의 중심에서, 즉, 당신에 의해서 형성되고 방향지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욕구에 자극되고 상상력에 의해서 계획안이 세워져 거기에서 정신의 보편 법칙은
당신이 마음으로 당신의 체험을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에 대한 이 근본 심리를 날마다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높은 인식을 얻음에 따라서 생활에서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몸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누가 자기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고 믿는다고 하자. 그것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렇게 믿는 것만 해도 벌써 그가 직업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데 큰 힘이 된다. 그 남자는 직업을 얻지 못하면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업을 얻는 희망을 갖는 것을 무서워하는 셈이 된다. 즉,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가 찾아야 하고 어떻게든 손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왜 자기는 얻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인가? 그는 부정적인 것을 깊이 믿고 자기는 무력하고 불완전하다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있다. 이 남자가 자기는 반드시 패배자가 되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자신을 믿는 데 따라서 대생명력이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자. 자기에게는 참된 학문이 있고 남이 따를 수 없는 재능이 있으므로 업계의 어느 곳에서는 반드시 자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자. 또 그를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대생명력에 대한 자기의 두려움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신념뿐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만일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진리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면 대생명력의 위력은 그의 요구에 거슬러서 작용하지 않는다.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를 더욱 깊이 알게 될수록 그의 신념은 부정적인 신념에서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뀌어 간다. 자신에 대한 신념, 또 자신의 영향에 대한 신념이 변해감에 따라서 체험의 세계도 틀림없이 변해가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신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가 이미 가진 부정적 신념의 방향만 바꿔놓으면 되는 것이다. 소극적인 신념이 그로부터 좋은 일을 밀쳐내고 있었는데 적극적인 신념은 좋은 일을 가져오고 그를 좋은 일의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와서 나와 상담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일자리를 얻을 수 없어서 큰일이라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몇 달 동안 일자리를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아내와 새 아이를 거느리고 있다고 했다. 살이 쭉 빠지고 지쳐 있었다. 나는 그를 격려하며 살아있는 이상 당신을 위한 장소는 있다. 대생명력 안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또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다. 그에게 기대는 식구들이 있으므로 그 사람들의 필요 때문이라도 그의 고난은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알기 쉽게 말해 주었다. 그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를 찾고 있는 고용주도 틀림없이 있다. 게다가 그가 만일 대생명력의 의지의 힘에 이끌리고 아무 의문도 없이 마음 안의 지도에 따른다면 그가 만일 생명력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를 만든 거라고 믿으며 기꺼이 대생명력의 목적에 따르는 태도로 나온다면 대생명력은 그를 이끌어주고 또 지켜줄 거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는 단 한 번의 상담으로 그러한 일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 연구소를 나서자 2시간도 안 되어 좋은 일자리를 발견했다. 마음속의 의지가 그를 바른 장소로 이끌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갔을 때 바른 말을 하게 되고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그가 나한테서 떠날 때와 찾아올 때의 신념은 다른 종류의 것이 되었다.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확신으로부터 그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적극적 확신으로 신념의 전환이 생겼던 것이다. 신념은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 틀림없이 실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의 자세이다. 종교를 권하는 사람은 흔히 신념을 가지라고 강하게 권한다. 그러나 그 사람도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이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념이 없으면 인간으로 있을 수가 없다. 신념을 사용하지 않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체험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언가에 대한 신념을 갖는 능력 때문에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신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천국이나 지옥을 만드는 것이다. 누구나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누구나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신념을 가지라고 역설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야 하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면 된다. 아마 우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언가를 믿는 힘일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믿는다. 지금 시급한 것은 신념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바라지 않는 일에서 바라는 일에 대한 신념으로 바꾸는 일이다. 이것을 마쳤을 때 우리는 깊숙한 성소에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날 남부 텍사스주의 한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딸이 병원에 있다고 했다. 의사들은 딸이 뇌출혈인데다가 심장도 장애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녀는 딸 제인이 거의 절망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 내외는 제인을 위해서 원거리 정신치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치료와 과학적인 기도 덕에 우리는 그 어머니와 함께 다음과 같이 단언할 수 있고 또 확신하게 되었다. 제인의 몸 안에 있는 대생명력이라는 위력은 뇌의 조직을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또 지성 있는 대생명력은 처음 그녀의 심장을 만들었으므로 언제든지 그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는 대생명력의 이지적 위력이 지금 제인의 완쾌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지금 치료가 한창 진행 중인 것을 보았다. 그러자 상상력과 신념을 통하여 대생명력이 완전한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틀인가 사흘이 지나자 제인이 완쾌되어 직장에 나가게 되었다는 통지가 날아왔다. 자신에 대한 신념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념의 분위기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과 협력하여 그녀가 신념의 분위기에 둘러싸이도록 빌고 대생명력의 법칙과 그녀의 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계와 적극적으로 조화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대자연의 치료의 위력이 그녀를 통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대생명력의 위력을 신념과 상상력을 통해서 자극했기 때문에 제이는 병이 나았던 것이다. 현재 그녀는 매우 건강하다. 자연계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작용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는 아무도 자세히 모른다. 무씨에서 어떻게 무가 생겨나는가도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자연계와 협력하여 마음을 쓰는 법을 배우고 있다. 대생명력 속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것을 더욱 많이 갖고 싶기 때문이다. 대생명력에는 어떻게 하면 씨앗에서 채소를 만들어내는가를 아는 지혜가 있다. 당신의 몸을 어떻게 하면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아는 지성의 위력이 있다. 자연계는 농부가 믿는 데에 따라서 수확을 가져다 준다. 만일 농부가 수확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씨앗을 뿌리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 잡초만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결과에 대한 신념 때문에 그는 농작물을 가꾸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으로는 제인이 완쾌하리라고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좋으리라. 만일 그녀를 둘러싼 가족들이 사물의 겉모습에 짓눌려 있었다면 그녀가 완쾌될 것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녀의 가족들의 신념이 옳은 방향을 잡지 못했다면, 만일 어느 하나라도 일반 사람들의 믿음의 방식이나 체험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만일 우리가 겉모습을 넘어서서 저편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녀는 오늘날까지 살아서 건강하게 지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위대한 교사인 그리스도나 석가모니나 그 밖의 철인들은 사물의 외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념이란 확신이다. 정신적인 하나의 인식이다. 신념은 감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보다 높은 데로 올라가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감각이 전해주는 것은 물질계의 겉모양뿐이기 때문이다. 신념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병이 나게도 한다. 그리스도가 말한 산을 움직이는 신념이란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오늘날에는 증명도 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이다. 에머슨은 그가 보고 체험한 모든 것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육체의 감각에만 의존하여 생각하는 사람, 즉 그것에만 기대어 지식을 얻는 사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만 믿는 사람은 겉모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해 보아도 그 자신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의 생명은 물질이 아니다. 대생명력이 해놓은 일은 우리의 눈에도 보인다. 그뿐이다. 우리 각자는 참다운 정신적 자각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실체를 알아야 한다. 그는 자기 자신과 서로 익숙하게 알아야 한다. 대생명력에 자각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어떠한 사태를 만나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감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외계의 무엇인가에 정복되거나 지배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이 보이지 않는 본질, 그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보이거나 들리거나 믿을 수 있거나 맛볼 수 있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아무도 만질 수 없어도 사랑은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무도 본 일이 없는데도 정신은 실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어디에나 넘치고 도처에 불타오르려고 하는 대생명력을 시험관에 넣거나 자로 재어볼 수는 없으나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두 실체이다. 우리 각자는 모두 몸을 통해서 활동하는 실체이다. 당신은 성대를 울려서 나에게 말을 한다. 당신의 몸이나 행동은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실은 당신의 혼이 나의 혼에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외부 세계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은 감각이 알려주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측정하며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는 사물의 겉모양의 영향 아래 있고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 당신이나 내가 병이나 빈곤 따위의 겉모양의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살아있는 신념에 의해서밖에 없다. 병이나 가난 같은 것은 체험임에는 틀림없지만 실제가 아니다. 우리는 주위의 도처에서 부정적인 무서운 힘을 본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유한이라고 생각하던 자기의 힘보다 훨씬 큰 힘이나 지성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을 깨달아야 한다. 개인의 일생 동안 물질적인 것은 소용없고 물질적인 성질의 것은 무엇 하나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언젠가는 온다. 고난에 대처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알맹이가 있는 영구적인 것, 우리에게 뭔가 영원한 느낌을 주는 것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비록 물질적이 아니며 측량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대생명력이 꺾이지 않는 존재이므로 우리도 꺾이지 않는 존재이다. 우리의 본질은 신성이다. 한계가 없고 불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생각의 방식은 더욱 자유롭고 한계가 없는 것이 되어간다. 에머스는 말했다. 개인에게 가치를 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어디에나 넘치는 보편의 대생명력은 개인으로 화해서 우리 각자가 된 것이다. 우리 각자는 개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보편의 대생명력이다 하고 그는 설파한 셈이다. 우리는 이 보편의 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가치와 항구성을 갖는 보편의 존재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의 대생명력, 즉 하나의 위력이나 지성이며 한계가 없다면 우리가 건강과 번영을 가질 가능성도 한계가 없다는 것을 믿게 된다. 최고의 심리학자 중 한 사람인 융 박사는 30년 동안의 의사 생활을 경험해서 이렇게 말했다.
환자가 신념으로 되돌아가지 않고는 신경증을 고친 적이 없다. 원래 걱정이나 부정적 신념이 신경증의 원인이 되므로 이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이다. 이 뛰어난 의사가 우리에게 어느 구체적인 모습이 있는 신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 근거가 확실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대생명력의 성실함과 완전 무결함을 믿어야 하고 자연계의 법칙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